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신약성경 76페이지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 귀한 찬양과 말씀 봉독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터키라고 불렸던 튀르키예에서 많은 사상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현재 4만 4천 명까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불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또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애타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피해 가운데 튀르키예 지역에서 사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르진이라는 시입니다. 이 에르진 시는 지진의 진원지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유독 에르진 시만큼은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웨케시 시장의 정책 때문입니다. 웨케시 시장은 매우 엄격하게 건물 시공을 관리하였습니다. 에르진시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시에서 허락하는 건축 자재들을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개수 하나도 틀리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르진시에는 불법 건축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건축물을 용납하지 않자 시민들이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그리고 당신만 정직하냐? 나도 정직하다. 당신 정말 잘났다. 이런 소리를 수도 없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부와 지자체 사람들과의 사이도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진이 일어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가 에르진 시장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시는 모두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지만 유독 이 에르진 시만큼은 한 명도 사람이 죽지 않고 건물도 부서진 건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튀르키예 지진은 강한 강진으로 인한 피해도 있을 뿐 아니라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른 지역을 보면 부실공사로 지은 것은 다 무너지고 규정대로 지은 건물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앞쪽에는 다 건물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건축한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지은 토목공학회 건물은 멀쩡하게 저렇게 견고하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그 집이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가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집도
불법으로 부실으로 시공하면 그 집은 언젠가는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쌓으면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집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쌓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믿음의 집을 짓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들은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짓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 율법으로 지었던 그 믿음의 집들은 다 부실 시공의 그런 건축물이었고, 예수님이 등장하자 율법으로 세워진 믿음의 집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바른 말씀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도 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사에게 바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로마 당국에 문제가 생길 것이죠. 대답하기 난감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들고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옆에 있던 서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던 사두개인이 또 다른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동생의 부인이 됩니다. 7 형제가 있는데 모두 자식 없이 죽게 되었을 때 한 여인은 7 형제를 다 거쳐가므로 부활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도대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생각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질문의 근본적인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가 가는 것도 없고 시집 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천사와 같은 존재로 지내게 될 터인데 결혼을 하고 안 하고 누구의 신랑인지 신부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민의 가치도 없는 질문임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이 세웠던 그 믿음의 모습,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이 믿음의 모습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너무 중요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들이 지었던 믿음의 집들은 다 부실공사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이 아니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놀라운 대답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또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아주 잘 하시네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실 서기관이 이 질문을 한 것은 평소에 서기관들은 이 질문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율법이 613개나 되는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항상 논쟁했습니다. 이 613개 중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지를 항상 그들은 논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의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근본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정한 규정 중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지에만 항상 이들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말씀 외에 613가지나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논하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기면 죄인 취급을 하고 규정을 받아들이고 지키면 의인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613개나 되는 이 많은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613개나 되는 이 율법을 다 할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학식이 부족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약한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일반 백성들은 늘 율법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며 그곳에서 힘든 여정을 이어갔던 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율법으로 믿음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믿음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30절과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30절,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집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짓는 집은 하나를 실천하면 또 하나를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고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은 이쪽에서는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잘하지 못하는 누가 봐도 부실 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짓는 집은 다릅니다. 사랑은 하나를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랑을 하면 더 하고 싶어서 보강하고 보강하는 이 사랑의 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율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그들은 더 큰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꾸는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과 이사를 막 보이고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참된 우리의 신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오고 매력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믿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매력적인 것을 우리 주변에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끌리게 하고 매력적인 것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그런 시험들을 주셔서 과연 이 시험을 잘 이겨나가면 나를 사랑하는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끌리고 매력적인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왠지 세상에 보이는 매력적인 것들과 유혹되는 것들에 끌려 있고 그곳에 항상 시간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늘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1898년에 미국 남장로교 마티 잉골드 여선교사님이 이 병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잉골드 선교사님은 볼티미어에 있는 의학대학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한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잉골드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술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저기 동방의 어느 작은 나라에 쓰지 않겠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리고 보지도 못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동방의 그 작은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할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미국 어느 병원에 가든지 장래가 촉망되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 땅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처음 한국 땅에 진료한 곳은 매우 초라한 초가집의 한 칸이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이 1898년도에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께서 잉골드 선교사님이 처음 진료를 했던 첫 진료소입니다. 미국에서 의대를 수석한 그리고 졸업한 이 선교사님이 처음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첫 진료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곳에 간다면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잉골드 선교사님이 처음 한국에서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항상 가난하고 연약했던 여인들을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대단한 장비를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한국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왔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말릴길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정성을 다해 연약한 한국 사람들을 진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여인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의 전주행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한 것임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제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소서. 이 잉골드 선교사님은 항상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선하기 때문에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길과 자신의 선택은 항상 실패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감으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은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교하며 이 땅에 동방의 작은 이 조선 땅을 위해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전주에 예수 병원이 생기게 되고 지금도 그 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두려움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 자신과 같이, 이 같이라는 이 말은 그냥 비슷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와 동일한 존재와 나와 똑같은 존재로 그를 사랑하라라는 표현이 내 자신과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냥 비슷하게 흉내내듯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과 동일하게 내 자신이 싫어하면 그 일들이 싫어하게 될 것이고 내 자신이 좋아하면 그 일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웃 사랑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관념적인 사랑과 그냥 비슷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복수에 복수를 하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런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타인도 싫어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타인에게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웃 사랑은 자신과 타인이 같아질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의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원수를 갚고 보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항상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원수를 갚고 타인에게 원망하는 것,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중에 막내로 출생한 시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이 심순덕이라는 시인입니다. 그녀는 31살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리움에 사무쳐서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고 국민시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알려졌던 시입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엄마가 되자 자신이 그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그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라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이제 엄마가 되고 그리고 또 자녀의 어머니가 되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와 며칠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는 남자아이들만 3명인데 아주 치킨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치킨을 먹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어린 시절의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아이들도 삼형제지만 저희 본집도 아들만 셋입니다. 그 시절 생각할수록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딸랑 닭 한 마리를 가지고 5 식구가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지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참 많은 것을 먹을 나이. 사실 저희 큰 형은 저보다 키가 한 4cm 정도 더 큽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형은 저랑 키가 비슷하고 덩치가 비슷합니다. 그러니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저희 집은 김치찌개를 끓이면 조그마한 냄비에 끓이지 못했습니다. 한 찜통을 끓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먹으면 한 3분의 2 정도 먹고 두 번째 먹으려면 모자라가지고 다시 끓여야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절에 닭 한 마리를 가지고 온 식구가 그렇게 배불리 먹었는지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를 스치고 간 것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닭을 드시긴 한 것 같은데 그 모습이 왠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닭을 드시고 있었던 것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부모가 된 지금 왜 이제 그 사실이 기억나고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이웃 사랑은 자신이 그 이웃이 될 때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이 되고 내가 상대편이 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옆에 있는 성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직접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 옳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상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오늘 서기관을 향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와 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이제서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율법으로 짓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짓고 있습니까? 저는 바라기에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믿음의 집을 다 지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